세상 살아오는 삶의 역사를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각 나라와 민족, 부족들마다 세워진 지도자가 있죠. 옛날에는 족장들, 아니면 왕들, 아니면 무슨 총리, 총독, 아니면 총통, 아니면 대통령, 이와 같이 많은 이제 민족과 어떤 집단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과 역량에 따라 가지고 전체 국민들과 국가의 삶의 모습이 좌우로 막 뒤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죠. 근데 알면서도 말이죠, 이게 사람들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원하는 거지, 다수결로 원하는 거지 100%가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서로 마음 맞지 않아하고 서로 보기 싫고 서로 꼴 보기 싫어, 그럼 안 해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세워지면 그 권력이 어마무지합니다. 그 권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떠들러 봤자 지도자 마음이 안 바뀌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쭉 보면은 무시무시한 나쁜 아주 악한 지도자도 있는 반면에 또 너무나 착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성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이 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길은 거의 같습니다. 악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악한 지도자의 밑에 살았던 백성들과 시대와 역사는 어땠던가? 한 번쯤은 이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 이집트의 파라오,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황금 가면에 그 피라밋의 그 영광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그거는 자기 영광이지. 그 당시에 백성들은요 아마도 수탈당하고 그 폭정에 채찍질 맞대 뭐 그냥 신음소리 하늘을 찌르고 피라밋 만드는데 수백만 명이 끌려와가지고 혹독하게 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영광이기 때문에. 또 보십시오. 네로 임금. 아이고, 역사상 볼 수 없는 그 폭군 네로, 그 젊은 네로 임금, 그 황제 밑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요, 진짜 불에 타 죽고, 화형당하고, 뭐 찢겨 죽고, 뭐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 시대든, 네로 시대든, 그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나마 가정을 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나름 일상의 행복을 찾고 또 살았어요. 히틀러 무시무시한 그냥 나치 정권 밑에서 2차 대전에 그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그 600만 명을 갖다 죽이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도 또 살 사람 살고 역사는 흘러왔고 환경은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아주 성군으로 유명한 세종대왕, 성종대왕 이런 분도 계셨죠.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합니다. 그러나 또 연산군, 광해군 이런 폭군 또 이조를 세웠던 그 초창기의 임금들이 형제고 뭐고 없이 그냥 처참하게 살육했던 그 어마무지한 피비리 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역사는 흘러가고 또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시대에 어째 살았을까? 그런 학정을 이기고 그런 폭군들의 그것을 이기고 어째 살았을까?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 배경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눈을 떼야 됩니다. 저는요 크게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만큼이라도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이 역사의 한 부분을 빨리 눈을 뜨고 봐야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몇 모델 되는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도자라고 해서 그냥 과거의 한 정점을 찍고 끝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물론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고 사람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흐름을 흘러가는 밑바닥의 이 기류, 그 근본 원리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의 임금을 살펴봐야 됩니다.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임금 아합이라는 사람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경 역사상 유례없는 악질입니다. 정말 말만 나와도요, 진짜 사람이 할 정도로 그렇게 악질입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 왕보다도 더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악질이다 이것만 보고 딱 끝내버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질 임금 끝났다? 아닙니다.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뭘 얻을 거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걸 꼭 찾아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 임금은요, 정치적으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경제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외국과의 관계도 잘 해가지고 외교에도 능했고 군사력도 엄청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요, 악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그냥 X가 아니고 일반적인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칭송할 만한, 드디어 높여줄 만한 그런 자질을 가졌습니다.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았겠죠. 정치 잘하고 다 그냥 잘했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과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힌두교도 다 용납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용납되는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기본 근간은요, 정신차려 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아전인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고 나라를 세우셨고 끌고 오셨고 고비길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도자의 관계가 잘 연결돼야 되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경제 일으켰다, 국방 잘했다, 정치 잘했다, 이걸로 해결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합도 했습니다. 아합 임금은요, 다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 엉망진창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흔히 이제 성경에서 시돈이죠, 시돈. 페니키아의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 당시에 페니키아는요, 어마어마한 시돈은요, 힘을 가진 해상무역의 최중심에 서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부가 있었고 전차와 병거가 가득 찼고 군사력도 엄청났어.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잘 엮어야 되니까 이 나라 공주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드디어 그냥 삼겹줄처럼 딱 묶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뿐입니다. 약한 것 같아도 강하지요. 이 이세벨이 결혼해 오면서 그 시돈 지방의 그 우상,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 이런 모든 신상과 그 제사장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나라가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기는 믿어요.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같이 섬겨가지고 혼합 짬뽕, 완전히 짬뽕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더더욱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고 그 자리에 왕궁에다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 말이죠. 신관들, 이거를 막 가득 시켜가지고 온 나라를 잡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합임금은요, 관계없어요. 아내만 좋다면 관계없어. 나라가 잘 돼가잖아요. 황황해. 또 그 사돈, 나라에서, 원조도 많이 해줘. 그러니까, 너무 띵까 좋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고, 경제도 좋아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깨어있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이 나라를 보고 계시는가,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배부른 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도살당하는 거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합은요, 이 지금 안에 있으면 악행이 많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도 뺏고, 별짓 다 합니다, 왜? 이 여자가 교활하게 소곤소곤하니까 그거 쏘가는 거 다 해. 근데 문제는 오늘 그 문제가 오늘 그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렇게 부부간에 합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기어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경고하기다. 경고. 하나님께서 초창기부터 경고 안 하셔요. 보고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고름이 꽉 차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들 할 때 딱 보내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비도 이슬도 없다. 3년 동안 초악한 가뭄을 예고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가뭄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드디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궁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이 세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누가 더 참신이냐, 내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드디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1대 450의 싸움입니다. 이제 850명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850명은 아닙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와 싸운 450명 대 그 나머지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다른 선지자니까 그 제사장들은 그날 갈멜산 싸움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1대 450이야. 성경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셔서 물로 적셔놓은 그 재물을, 그 나무를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확 태워버립니다. 결국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이제 그때 백성들이 진짜네 하고는 백성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돌았습니다. 현실을 보고는. 그 길로 이제 이 엘리야의 명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우상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죠. 자, 이런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사악합니다. 오늘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들리게 하겠습니까마는 영으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악을 행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고 드디어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를 하시는데 그때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여기서 특별히 봐야 될 것이 이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딱 받자마자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아니, 회개를 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악당이 회개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요, 놀고 앉았네. 근데 거짓하고 무슨 회개냐고 눈도 안 쳐다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저렇게 겸비하게 회개하는 거 봤냐? 내가 저 회개를 보고 내가 그의 재앙을 잠시 미루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과 온 땅의 지도자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악할 수 있죠. 잘못 판단하고 정말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그런 비참한 일을 행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인간들도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그 긍휼의 빛을 오늘 꼭 좀 보기를 바랍니다.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통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땅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길에 빠져. 그러나 그럴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겸비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아합에게도 그 집행을 유예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를 어찌 바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유예의 시간에 더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악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것만큼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백성이지만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바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 모든 자들에게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손가락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계시는가, 여기에 눈을 들어볼 수 있는 신실한 역사 속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께서 긍휼을 다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허물과 죄악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몽둥이 아래서 잠시 유예되어지는 주의 은혜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자 사람을 기도해 들으시고 갈멜산 엘리야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아버지와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